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한나, 믿음의 도리를 좇아 산 한나. 한나. 오늘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한나는 경건한 여성으로서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한나를 기록해 하심으로 교회로 하여금 신앙의 모델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니 어머니가 되어야 했고, 어머니가 되었으니 자식 바르게 키워야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나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이 모든 것에서 믿음의 도리를 좇아 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나의 삶을 보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이 한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한다. 그러면서 서원하여 기도를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매우 마음이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던 것일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뵙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나에게는 참 억울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작은 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부인한테 감정이 상하는 이런 모든 그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에 참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참 힘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나,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한나가 그 작은 부인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아픈 마음의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한나가.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그 마음의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울면서 구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우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마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그 바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러한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한나가 그 마음에 간절한 그 마음에서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있었는데, 한나한테. 자, 그게 뭘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마는,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 사회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나가. 단지 작은 부인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고 괴롭고 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로워했던 것은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당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무도 그런 경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매일 제사를 집행을 해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질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와 같은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아니하는 상태,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덧없는 인생을 사는 걸 한나가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아픈 고통의 마음을 성경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1장 11, 12절의 말씀에 우리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당시의 그런 상황을, 그런 상태에 이런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신자가 경건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신자가 경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게 되어서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합니다. 성전에서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올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제사를 왜 해야 하는지, 예배를 왜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을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인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왜 키워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열심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작은 여인을 보십시오. 이 작은 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자식을 앞세워 기껏 하는 일이 그 백성들 중에서 한 예로 이 부인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 엘가나의 작은 부인을 보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행하는 그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식을 앞세워 가지고 기껏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가족을 괴롭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즐기고 있어요. 대적이 누군지를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이 자식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귀엽고 그냥 예쁘기만 한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이 작은 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키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자식을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을 받되 아직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나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유의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었어요. 한나 한 사람에게만. 한나가 바로 자기가 사는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다가 맞추고 있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경건한 거예요. 경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나에게서 우리가 경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나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보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야 할 교회의 영적인 어두움을 한나가 보는 거예요. 자, 한나가 이 교회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를 못하니까 백성들이 그저 세속적인 삶을 그냥 당연히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를 한나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부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가 없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거를 한나의 눈에 다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별 가치가 없는 일들에 인생의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당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를 못하는 그런 백성들. 그래서 한나가 괴로워하면서 사람을 구합니다. 사람을 구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때 당시에 이런 모습이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경건입니다. 한나의 경건이에요. 신자가 경건하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를 못합니다. 엘리에게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신자가 누구인지를 엘리 자체가 모르고 있어요. 술에 취한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성전을 찾아 엎드렸는데 저 앞에 문 옆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소리내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현실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어두움, 다른 제사장들의 그 타락한 타락상, 그리고 이 성전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니까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 사회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임을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엘리 제사장이 저 옆에 의자에 앉아서 있으니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보고서, 여인이여, 너는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그러고 있느냐? 이게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했었던 일이요. 한 말이요. 제사장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 있으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시대를 따라서 보면 하나님은 한나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한나의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한나의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여기 한나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질 못하고 속으로만 새기면서 울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들 주세요, 사람 주세요. 하나님이 한나의 그 기도를 그때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배 아픈 출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나가 하도 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거예요. 성경을 위에서 읽어보세요.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젖을 물려 키웁니다. 아기가 재롱을 떱니다. 그렇지만은 한나는 마음속에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릴 아기로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작은 부인을 상대해서 나도 아들 낳았다. 나도 아들 낳았다. 그러면서 두 아들이니까 누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유치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또다시 온 가족이 성전을 찾아 올라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로 올라갈 때 한나가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직접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젖을 뗄 때가 됩니다. 그러자 한나가 준비를 하고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24절에서 28절인데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더라. 한나가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젖을 갓 뗀 아기이니까 아마 첫 돌이나 겨우 넘겼을 아기예요. 얼마나 귀엽고 이 아이면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 한나가 괴로웠을까? 젖을 떼자마자 이제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이와 헤어져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젖이 불어가는 엄마. 슬펐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자, 이런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경건한 한나는 보통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그때의 한나의 마음을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 것이 한나가 이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한나의 찬양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돌보아 주신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노래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4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신지를 고백을 하면서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고 찬양을 또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전체를 보시면서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께 바쳐질 바로 그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 민족을 세우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이 아들을 응답하여 보내주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때 그 젖먹이 아이를 젖을 떼고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기를 넘겨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었던 한나의 기도의 찬양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 교회에 보낼 적에 1,000원을 또는 2,000원을 애 손에 꼭 쥐어줘서 보내죠. 꼭 헌금해라. 그렇게 하고 보내시죠. 우리 주일학교 어머니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헌금을 딱 받은 다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교차해요. 그거 여러분 보시고 잘 코치해 주셔야 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수준 있게 생각들이 교차됩니다. 그거 우리 다스려야 해요. 한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요. 자,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게 아주 문제 있는 분이잖아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다 관행이 돼가지고 관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교역자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사사롭게도 써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옳지 못한 그런 교역자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아기를 완전히 맡기고 내려와요. 집으로 돌아가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한나는 근데 맡기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받으시는데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기를 지키셔요. 타락하지 않도록.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요. 그 어머니가 집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한나가. 저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제가 그것을 느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나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한나인데 자기의 그 귀여운 아기를, 자기 생명보다 귀여운 아기를 그 문제 있는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온다 할 적에 내 아이가 이 어둠에 그대로 물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한나가 계속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민족들을 세워요. 영적으로 세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운동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백성들로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경건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면서 세상을 구원할 미래의 구세주를 준비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 역할이 있습니다. 신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한나를 좀 짤막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돌이켜보자고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 때문에 나는 괴로운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 감정에 그대로 우리는 느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야 하고 괴로워야 한, 진정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바로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신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한나 같은 그런 신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자가 그런 신자이고, 그런 신자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신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생각해 가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경건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시대를 보고 참으로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었던 한나처럼, 영이 깨어 있었던 한나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저희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나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결심하오니 주님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